자,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드디어 잡히세요. 참 슬픈 밤입니다. 자, 제자들은 지난 주간에 주님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어있어서 주님의 그 슬픔과 그 인간적인 슬픔을 넘어선 이제 곧 성부에게 버려짐을 당하시고 그가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전부 다 져야 되는 그 인간으로서의 그 고민과 그 고통, 죽을 만큼의 고민이었죠.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의 뜻에 그가 동의하신 뒤에 거기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 자체가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이용하셔서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순종은 굉장한 영적인 도전이 될 거고 영적인 시험지요, 일종의 리트머스 용지 아시죠? 용액을 딱 떨어뜨리면 보라색으로 변하잖아요. 순종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지나간 3, 4개월 동안, 올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순종했고, 그리고 순종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순종했는가? 요즘 시대 때 순종을 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인생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 사람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개인주의로 가는 것이 굳이 나쁜 것만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는 방식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재미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데 당신의 기적의 능력을 활용하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 당국자들을 전부 다 엎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런 기적의 방법 혹은 승리의 방법, 위대함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인간이 되심을 넘어서서 인간이 가져가야 될 최고의 모멸이었던 십자가로까지 그가 내려가시면서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순종은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기쁘게 된다 하는 사람에게는 아마 그의 영적인 깊이는 굉장히 대단할 거예요. 이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것은 사실은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요는 사실은 조금 돌아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 주님의 뜻은 너무 분명해요. 우리의 순종에서 고민하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순종을 통하여서 잡혀가시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종교 당국자들이 로마의 병사들을 데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앞전에 마가복음 앞에 부분에 보면은 종교 당국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명절에는 말자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인지상정인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관라에 따라서 유월절과도 같은 큰 명절에는 사법당국의 이 권력을 동원하여서 사람을 잡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고 거의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구정명절이나 추석명절 때 형사들이 오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잖아요.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6월절 명절이 채 하루도 지나기 전에 주님을 잡으려고 그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밤 시간이었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기 위해서는 낮 시간을 활용하여서 그들이 논의와 숙고를 거쳐서 결정하기 이르릅니다. 밤에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해놓았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내들인 공회가 급하게 열렸고 예수님을 유월절 그 첫날에 잡도록 그 밤에 결정했고 또 밤에 그것을 실행하도록 왔어요. 그리고는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 집행도 밤에 결정되어서 그 다음날 사형 집행이 그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아주 졸속 행정이 이루어진 아주 모든 잡히시는 과정에서부터 주님께서 형 집행이 이루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던 이런 안타까운 현장이 바로 주님이 잡히시던 이 현장이었고 불법에 의하여 잡히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 끝내 십자가형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과정에서 다른 것보다도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과 이제 제자들의 그 배신의 현장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0절을 보시면, 자, 본문 50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베드로만 주님을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전부가 주님을 버렸다고 성경이 50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예 맞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제 베드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가 물론 대표로 주님을 부인한 것은 맞지만 사실은 50절에 의하면 주님의 제자들 전부가 여기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맞죠? 그리고 51절과 52절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슬쩍 여기에 끼어져 있죠.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바로 51절, 52절입니다. 한 청년이라고 했어요. 이름을 밝히기를 꺼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이불을 가지고 겉옷을 삼아서 밖으로 나왔다가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는 놀래서 그 이불도 벗어둔 채 알몸으로 속옷만을 입은 채 그의 집으로 도망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나쁘끄러운 사건까지도 여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제자들, 12제자들 전부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도 주님을 버렸고 베드로는 대표하여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안타까운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배반을 예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고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27절로 앞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2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전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주님께서 예고해 놓으셨어요. 자, 이 전에도 예고해 놓으셨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만찬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제가 그 깊게 짚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자 18절을 보시면 그 앞선 구절을 보시면 다 앉아 먹을 때 자 6월절 만찬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측근으로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눈 자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고해 놓으셨어요. 물론 이전까지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죠.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 중대한 일을 하다가 보면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겠지라고 아마 생각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만큼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 중에 하나,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반문하여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반문하여 질문하고 있어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질문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잠깐 멈추어 서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했던 제자들의 그 반문 속에 담겨져 있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그 결론은 배반이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묵상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드렸죠.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31절에서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했던 제자들의 그 반문과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호언장담, 그냥 물어볼게요. 그들이 그 말을 했던 게 진심이었습니까? 진심이 아니었습니까? 네? 진심이었겠어요? 진심이 아니었겠어요? 그 말을 할 때는 진심이었어요. 그들은 진실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저는 아니죠.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목에 막 주님이 자꾸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도 듣기도 싫고, 나는 또 왜 다른 제자들과 더 똑같은 취급을 하느냐, 이것도 싫고 하다 보니까 모든 제자들은 나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에 이 핏대를 올려가면서 지금 아마 베드로는 주님께 항변했을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심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불과 몇 시간 뒤에 그 진심이 배반으로 이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사람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맹랑합니다. 굉장히 맹랑해요. 사람의 마음은 진심일 수 있어요. 진심일 수 있어요. 사람의 진심은 때로는 굉장히 교활하기도 해요. 오늘 제자들의 그 배반의 실패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요?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요? 다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생을 바쳐서 3년 동안 주님을 다 따랐습니다. 직업을 다 버리고. 진심이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그렇죠? 진실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진심은 있었으나 그들이 진리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맹랑합니까? 진심이 잘못된 기초 위에 들어서게 될 때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무서운 역사에 이단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지난 세기에 저 유럽의, 저 독일의 히틀러 같은 인물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의 연설들이 남아있잖아요. 찾아보세요. 그 사람의 진심이 뭐예요? 독일 민족을, 그 아리안 민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자부심은 너무너무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진리 위에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을 때 진심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까지로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진심은요, 굉장히 맹랑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사도신경 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면서, 교회는 사람의 신념이나 사람의 진심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경험, 더 심지어 우리 교회의, 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오래된 교회들도 있죠. 제가 아는 교회가 얼마 전에 120주년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교회의 유구한 역사,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는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내가 내 교회를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인간의 진심, 우리의 신념,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확실한 그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신념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 누구보다도. 근데 요즘에는 팩트 그러죠. 영어로 팩트라고 하죠. 우리는 사실 위에, 종교적인 업구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감정 위에 세워진 것도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실 위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 역사의 한순간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분이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역사 속에 진실로 보내신 진실한 인간이셨고 진실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바로 그 사실 위에 교회는 세워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진심은 정말로 존중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될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는 사람의 신념, 사람의 진심, 심지어 열정, 우리의 역사, 우리의 얄팍한 지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진리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바로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주시고 말씀 펴기를 사모하여 주시고 그분 앞에, 그 진리 앞에 날마다 서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배반의 실패의 이유가 그들의 진심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들의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올바른 진리 위에 세워져 있지 못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될 텐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담임 목사?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의 열정도 두 번째 문제일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탄탄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만 어떤 풍랑이 불더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진리의 깊은 곳에 우리 교회가 기초를 내리게 되어지는 복된 내가 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의 실패로 인하여서 그들은 진심도 버리고 주님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잡혀가고 있던 그 와중에 중간에 한 가지 해프닝이 좀 벌어지기도 하죠. 자, 그 해프닝이 뭡니까? 자, 46절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는 아마 주님을 확 잡아당겼던 것 같아요. 옆에 있던 또 성질이 이제 불같았던 베드로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자, 47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네, 우리는 이 인물이 누군지를 알고 있죠. 다른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칼을 들었던 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은 어떻게 되어지죠?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죠. 그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말고. 기억나시죠? 나중에 한번 요한복음 18장 10절을 찾아보시면 그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귀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귀 전체가 떨어진 게 아니라 요 귓볼 쪽, 귀의 반 정도가 떨어진 거로 이 헬라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입니다. 말고. 이름 자체가 성경에서 들어보지 못한 특이한 이름인 거죠. 자, 그의 이름으로 그의 뿌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시리아 사람, 아수르 사람, 시리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상하게도 대제사장의 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시리아 사람이었던 말고가 어떤 종교로 개종하게 된 겁니까? 유대교로 개종하게 된 거예요. 유대교로. 여러분, 이렇게 국적이 다른데 그때 당시에 종교를 유대교로 바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걸까요? 그가 유대교에 크게 신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그 대제사장의 굉장히 그 충성을 그 맹약했던 인물이 말고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는 유대교의 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어서 그를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 인물이었는데 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를 내리쳤는데 마침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귀 반 정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겠죠. 막 피가 난자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도 대단합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도대체
베드로는 어쩌다가 그의 귀를 치게 되었을까? 많은 이제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제가 찾아보니까 왜 귀를 다칠 수밖에 없었냐면 베드로가 원래는 얼굴을 머리를 칼로 내리치려고 하다가 말고가 피하다가 귀가 닿아서 귀가 이렇게 잘라진 거다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가장 상식적인 해석을 내놓았어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귀가 떨어져 나간 거겠지 했는데 한 주석서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해설을 하나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귀를 쳤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귀를 쳤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왜 그가 의도적으로 귀를 쳤을까요? 왜요? 종에게 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종에게 귀를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귀를 뚫도록 했어요. 귀를 뚫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금령이 있었습니다. 그 금령이 뭐죠? 귀가 상하거나 신체가 상한 자는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에게도 동일한 일이었고 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였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녀석 대제사장 밑에서 일하고 있는 놈이지 하고는 칼을 들어서 그의 귀를 내리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내리친 거예요. 그러면 말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다쳤어요. 피가 철철 나서 아팠겠죠. 그런데 귀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의 귀가 귓볼에서 뚫려져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귀가 이렇게 상하면은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밥벌이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이 됐을 겁니다. 귀도 아프지만 피가 나서 다쳐서 아프지만 귀가 떨어져 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 귀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데 마치 손으로 하는 일을 하시다가 손을 다친 분들이 단순히 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멈추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고에게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그가 이제 다가와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의 귀를 만져서 그의 귀를 낫게 해주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되 그저 그의 육신의 귀 하나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를 되돌리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차 하는 순간 인생에 큰일이 다가왔구나. 큰일이 다가왔구나.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어음을 막아야 돼요. 근데 돈이 돌질 않아요. 돈이 돌질 않아요. 아차 하는 거 아차. 이 인생에 큰 위기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안단 말이죠. 이 말고에게는 지금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갈 때 떨어져 나가는 아픔과 더불어서 인생이 떨어져 나갔구나.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었던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잡혀가시던 이 긴박하고 바쁜 와중에도 그의 귓볼을 만지셔서 그의 귀를 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중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종교적인 감정만을 주님께서 만지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한복판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들, 고통들, 그 현장의 그 중심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마치 말고의 귀를 만져주시듯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면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영혼의 문을 좀 열어놓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게. 나와 더불어서 식사의 교제를 누리자. 우리의 가면도 벗고 우리의 거칠의 이 겉옷도 다 벗어 던지고 주님과 우리는 적신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우리의 알맹이가, 우리의 중심이 만날 수 있게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종교의 언어에만 우리의 신앙을 가두어 두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의 현장, 가장 중요한 나의 그 고민거리의 현장, 그 아픔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을 초청해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잡혀가십니다. 한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시죠. 이때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자, 50절로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52절에도 보면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마음으로 도망하니라. 자, 그리고 여러 면에서 지금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로마 당국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주님께 어떻게 해요? 주님께 입을 맞춥니다. 주님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의미일 거예요.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제 동성끼리 인사의 방법이 입맞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동성끼리의 가장 친근한 인사법이 무엇이었냐면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해가 되진 않는데 저도 이제 영국에서 살 때 옆집에 사는 친구가 폴란드 친구인데 폴란드가 동유럽이잖아요. 동유럽 문화도 동성끼리 굉장히 반가우면 볼에 이렇게 입맞춤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영국에 살고 있던 친구인데 폴란드에서 친구가 온다고 저와 같이 공항에 가자고 해가지고 공항으로 차를 가지고 갔는데 공항 한복판에서 남자가 남자한테 볼에 입맞춤을 하는 걸 보고는 제가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제가 그 모습을 눈뜨고 보기는 그랬는데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가장 친근한 인사법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에게 입을 맞추었고요. 그래서 입을 맞춘다는 이 표현에 접두어가 붙어서 그가 주님께 길게, 평소보다 더 길게 입을 맞추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신호였어요.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그는 가장 친근한 인사법을 동원하여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전부 다 버렸어요. 전부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듯이 14장 27절에서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했고요. 베드로도 어떻게, 베드로에 관한 예고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2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4장에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버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버리다. 그들은 주님을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마가 요한은 입고 있던 겉옷, 그의 수치를 가리고 있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호언장담했습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어요. 여기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위기 앞에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버리고. 이 버렸다는 표현이 왜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주님께 최초로 부름을 받을 때 마가복음에서의 장면을 딱 두 군데만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에 눈을 떠보시면 곧 그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있던 그 현장에서 그들은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 기록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대요.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자, 1장 20절을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어떻게 했다고요?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지속적으로 뭔가를 버려요. 그들이 주님께 최초로 부름을 받을 때 그들의 생업의 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렸고요. 품꾼들을 버려놓았고요. 심지어 그들의 아비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버리는 현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엇을 버렸어요? 주님을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고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과 품꾼과 아비까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버려둔 채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버리도록 제자들에게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를 버려야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버리고 주님께 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시게 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버리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좋으신 주님을 붙잡으시고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